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넉넉하여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을 때에나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적게 드릴 때에도 그 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풍요하고 넘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열정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최고이신 주님을 내 인생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조금 더 자라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 가운데 쓰여지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얘들아, 날 좀 봐봐. 요한복음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난주에 설교한 요한복음의 서론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본론. 오늘 말씀이 포함된 부분도 들어가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서론이 1장이고 본론은 2장부터 20장까지가 다 본론인데 본론이 또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본론은 자,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 그것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그 두 부분으로 본론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결론이에요. 자, 이제 눈치를 챘겠죠. 제가 지난주에 서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엔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을 하죠. 그럼 본론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는 이제 결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훑어보게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나만 설레? 요한복음을 내가 좀 이제 안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이 무슨 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전체는 믿음. 누구지? 멋진데 현영이.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복음서라는 사실을 머리에 집어넣고 이 믿음의 책이라는 전체 주제에 맞게 요한복음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책에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다?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꿈틀대는 믿음. 우리의 삶에 처한 게 문제든지 걱정이든지 근심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다 누구께로 연결하는 믿음? 예수님께로 어떻게든지 연결해내는 구체적이고 행동이 수반되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동사다.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다. 행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믿는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 야고보서 2장 24절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게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맞는데요.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은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다 미리 말해줄 건데 말이야. 자, 나는 이미 말했어. 근데 내가 말한 그 일이 일어난다면 말이지
그 일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일로써 나를 믿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어떤 순서라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한다. 자, 기억해도.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잖아. 그럼 너희는 뭘 믿게 돼야 돼? 나를 믿게 돼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 그 표적을 본다면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하는 일, 내가 보이는 표적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고 기뻐하면 안 돼요. 그 표적에 가리키고 있는 그 표적은 표지판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바로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타난가 하면 가시덤불을 보면서 모세가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야훼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야훼의 하나님 바로 에고에이미. 자, 가시덤불이 불타고 있는 불이 났는데 안 타지? 이게 나거든? 모세야,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것이 모세에게 나타난 표적인데 이 표적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에고에이미를 요한복음에서 딱 7번 말씀하세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7번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 우리 양문교회가 양의 문이죠. 양의 문이 되는 교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 에고에이미의 어떤 표현과 연관되어 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합당한 표적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본인에 대해 7번 말씀하시고 또 표적을 요한복음에 딱 몇 개가 나타날까요? 자, 센스 있는 사람. 요한복음의 표적 몇 번 나타날까요? 7번 나타나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이런 지적과 이런 비판과 비난을 할 때 위축되어서 예수님이 나는 나다 하는 본인의 표현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숨기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그 본인에 대한 본인의 증거를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줄을 버리고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존재하셨고 그가 그이신 모습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그게 바로 나야. 여러분 누군가의 앞에서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흉보거나 너 그렇게밖에 못하니 나에게 지적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나는 원래 그랬고 나는 지금도 그렇고 그게 나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나를 주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나를 알게 되는 상태.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사모하세요. 원래의 나를 온전히 되찾는 거지 지금의 나가 온전한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본래 나라는 사람에게 뜻하셨던 나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아무런 비교의식 없이 아무런 우울감 없이 아무런 낙심이 없이 우리 그렇게
나와 함께 있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거야. 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어떤 상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상태인데 그가 나를 찾아내셔가지고 그 양이 예수님 선한 목자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완전히 매일매일 그분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서 내가 너무 안전하고 내가 그 우리를 떠난 양일지라도 떠나서 다치고 때묻고 더러워졌을지라도 선한 목자는 나를 끌어안는다 라는 이 복음의 핵심, 이 안에 우리의 자존감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좋은 거야. 어제 우리 이래는 자기 자신이 참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건강한 상태죠, 여러분. 누구랑 비교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래가 물론 객관적으로 똑똑하지만 누구보다 똑똑해서 좋은 건 아닐 거야. 그냥 본인 자신이 좋은 거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용납된 나.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덜 사랑하실 이유는 없겠지.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언제나 부족하지 않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던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될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 선한 목자의 품이 너무 좋고 안전하구나. 내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나 여기 이제 그만 나갈래. 나 여기서 그냥 있을 거야. 내 선한 목자와 함께.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참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완벽하게 계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빛 아래 완전히 발견되신 참인간이시고 참신이신 분. 요한복음 9장 1, 2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의 시선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됐어요. 장애인이죠. 장애인을 보자마자 자동적 사고가 뭐예요? 아, 죄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 죄가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이런 생각이 만연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장애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죄지어서 그렇겠지. 누구의 판단이죠?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그 시대에 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욥아,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죄도 없는 사람을 고난받게 하시겠네?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빨리 회개해. 욥의 친구들이 고난받아 신음하는, 아내도 떠나고 가려움증 때문에 막 벅벅 긁고 있는 욥에게 찾아가가지고 욥을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있긴 있으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까지 다가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야. 저희 아들이 어제 한 5시간 집에 혼자 뒀는데 제가 가니까 엄마 미워. 제가 정말 미워서겠어요? 제가 그 아들의 말을 엄마 미워를 표면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싸워야 되겠지. 너 엄마가 너 낳아주고 길러주는데 엄마가 밉다고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되는 건데, 그 마음엔 뭐예요? 엄마가 정말 미워서예요?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문해력의 핵심이잖아. 얘들아, 문해력 뭐 학원 다니니? 성경을 읽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큐티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우리의 그 말씀 한 구절에 나의 고백도 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자, 이번 달 11조 떼먹었어. 자, 주일 성수 안 했어. 다음 주에 교통사고 난다. 1대1로 죄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막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시죠?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 긍휼에 풍성하시는 분,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형벌이 맨날 1대1로 딱딱 연결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존재하는 건 하나님한테 맞은 적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율법의 얽매임 속에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만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이미 죄성이 있고,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배운 고정관념이 있고, 이런 것이 말씀과 율법과 막 이렇게 쫙 뭉쳐지면 우리가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막 사람을 찌르고 더 상처 입히는 거야. 이미 상처받은 그곳을 막 계속 때려. 그럼 막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칼날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9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나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엔 세상을 이렇게 봤어. 장애인을 보면 부모가 죄를 졌거나 저 사람 뭐 전생에 되게 잘못 살았나 보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의 저런 연약함, 저 사람의 저런 결핍,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고야 마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광 받게 하시겠구나. 이런 눈이 열려지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축복하게 되겠죠. 기도해 주게 되겠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가 될 테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제자들아. 그의 장애를 통해서, 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이 그인 것이, 그의 에고의 의미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보이셨다고 했죠.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오늘 표적, 맹인,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을 미러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무슨 사인이에요? 매우 일관성 있게 요한복음은 이 표적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인을 보면서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야. 그래서 이 표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야 해. 믿음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여서 H2O를 포도주 모르겠어, 원소 기호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물 위로도 걸으실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의 기적으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정상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 사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쭉 쓰시고 그 밑에 주님의 사인을 다 멋지게 짠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우리 청소년부도 요한복음을 이제 통독한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고 단언하고 싶네요. 요한복음 표적을 먼저 보이시고 그 후에 이 일에 대한 이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혼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혼란을 잠재우시기 위하여 이 표적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오해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이 표적을 설명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죠. 그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떡 주는 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항상 떡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의 떡이지만 예수님의 의미한 바는 그게 아닌데 항상 떡을 먹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엄청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스토킹하려고, 예수님이 저쪽 바다 건너 저쪽에 있다고 하면 막 배를 저어가 노를 저어서 막 배를 타고 막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 저기 있다가 하면 또 막 저기로 막 우르르 몰려가요. 왜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그분에겐 떡이 나온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오해, 수많은 스토커가 양산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나를 먹는다는 건 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떡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내가 준 떡을 먹고 오해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오해의 사건을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9장이잖아요. 8장에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선언하신 말씀에 합당한 표적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맹인, 나면서부터 그냥 어둠이었던 이 사람을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표적을 통해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이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유대인 그룹. 예수님을 거절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9장 16절 보면 이렇게 행해요. 9장 16절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없나 보다.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반응이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표적에 대해 오해를 한 정도가 아니라 표적 자체, 예수님 자체를 믿고 싶지 않은 이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소경의 부모의 반응이에요. 소경 부모는 9장 22절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누구를 무서워하죠? 첫 번째 그룹.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들이 무서워서 내 아들이 눈을 뜨는 걸 내가 봤는데 얘가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앤데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치셨는데 증거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것을 증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반응이 두 번째 반응. 왜냐하면 현실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유대인의 그 그룹 안에서 출교 당한다, 쫓겨남을 당한다는 건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경제활동 할 수 없어요. 왕따 중에 왕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눈이 떴고 내가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경제활동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야 마는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막 와서 두 차례나 추궁해요. 그 사람 누구야? 너 어떻게 눈을 보게 됐어? 막 추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멋있어요. 본인이 아는 것은 아는 그대로, 그리고 모르겠는 것은 모르는 그대로 말해요.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그래야 하겠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제가 아는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아는 건 한 가지를 아는데 내가 눈을 열어 보게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더니 출교를 당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정직하고 신실했더니 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지금 스쳐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잘못 교육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 부여가 하나님과 우리가 좀 달라. 나중에 설교 한번 하겠지만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겠죠. 솔직하게 내가 겪은 일,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는데 출교를 당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경험한 결과로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지요. 그런데 실제 처한 현실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하세요. 일관적으로 그게 복이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맞는데요, 그 복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백의 복을 이미 다 가진 건데 우리는 그게 작은 거라고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그 2, 3, 4, 5, 6, 7, 8, 90의 복을 원한다고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시고 복 그 자체이신 주님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안에 들어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큰 복으로 보여지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뜻하셨던 바 완전한 복의 세계로 이 사람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전부를 얻고 다른 것을 잃어야 한다면 여러분이 잃겠습니까? 이 맹인처럼 잃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3초에 1초의 망설임 없이 네 하고 고백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쉽지 않지 얘들아. 응? 맹인의 부모처럼 표적은 경험했으나 사람들 앞에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얻게 될 불이익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염려와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염려와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내가 가진 걸 다 빼앗아 가냐?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전부를 바칠 때 진짜 바쳐야 할 것 같았으나 그가 정말로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조차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의 이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나요? 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와,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 눈 고쳐줬으면 이제 주님 가실 길 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 사람을 또 다시 찾아가세요. 다시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믿음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인자에 대해 설명할게. 인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로 표현하시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하시죠. 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도 알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깊어져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는 무슨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그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실 때에 내가 인자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눈이 멀어 있었을 뿐 마음이나 생각이 멀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도 알았고 율법도 아는 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말씀에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나는 정말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했더니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느니라. 네가 그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 내가 바로 그야. 에고 에이미가 여기 또 나오죠.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지식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인자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인자. 그래,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그를 믿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그게 나야 하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믿어요 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어마어마한 이 간격을 메꾸는 자, 육체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다리로, 육체가 다리가 되어 연결해 주시는 분, 그 인자라는 사실을 육체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요. 5분, 10분, 15분, 20분. 그러한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단어들, 이 문장들을 읽어내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다. 우린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들여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어느 날 어느 때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실지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고백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럴 때 영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라고 처음에 이 맹인이 표현하는데 그냥 사람인 줄 알았을 때부터 그리고 인자로 고백하게 되기까지 이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11절에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17절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22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33절에 하나님께로 온 자, 인자, 십자가에 달릴 자. 나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죄에서 나를 건질 뿐만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자. 여기 그 사람에서부터 인자까지 이 신앙의 수준이 완전 점프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 같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맹인처럼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헛되지 않다고요. 못 알아듣는 그 시간들이 결코 쓸데없지 않다고요. 그걸 읽어내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 근데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애씀을 지켜보고 그냥 계시겠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맹인의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시간이 나의 삶에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으면,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거 못 참겠어요? 참을 수 있잖아. 그 환희의 날, 그 기쁨의 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그날이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내가 이 시간을 왜 못 견뎌요? 견딜 수 있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완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영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영화와 무슨 큰 영광을 누리겠다고 불나방처럼 막 반짝이고 화려한 곳을 막 쫓아가며 살아갈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캠프 주제가 뭐죠? 영원을 사는 삶. 우린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과 이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나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 잠깐의 생을 영원과 맞바꾸는 미련한 사람은 없겠지. 없으니까 우린 여기 모인 거고. 우린 다 지혜자들. 이 잠깐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영혼과 맞바꾼 사람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100원 투자했는데 10억 버는 거죠. 맹인의 신앙 단계, 믿음의 단계가 자라나듯이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엄청 자라는 그 타이밍이 올 것이에요. 지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줄어들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달아보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맹인의 부모처럼 공개적으로 숨기지 말고 이것이 빛이다. 빛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우리 엄마 너무 창피해. 엄마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들아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할 때 제가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3학년 때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네 엄마 젊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약간 어깨가 으쓱하면서 예쁘다고 하도 한 것도 아닌데 젊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좀 자랑합시다. 숨기지 말고. 자랑해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니까. 우리 결단 찬양할게요. 우리가 생각보다 유치부, 영아부 때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은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어. 파편과 조각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기는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체계를 가져가는 시간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 질문을 던지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띡띡띡 누르기만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간편한 세상이에요.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인이 넘쳐납니다. 진짜로 봐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 맹인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어찌 나는 주를 보는 자가 되었는가.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전혀 없고 주님의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눈뜨게 되어 내가 주를 배움나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 내가 눈뜬 자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인 척, 눈뜨지 않은 척 살지 않고 눈뜬 자답게 내가 보는 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가 들은 바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의 합당한 모습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주를 경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주님의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잠깐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신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이미 알고 계신 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자라나야 할지를 알고 계신 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기대할지라도 하나님, 그 능력받는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눈뜨지 못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심령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예수께서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니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급속도로 자라게 될 그날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캠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백이 성숙하여 주시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백의 고백이 될 때까지,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 나의 삶이 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이끌어 가실 주님의 그 강력의 오른손, 그 은혜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그 주님께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과 딸들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 한 주를 살아내고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